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고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던 그 출애굽 장면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고요.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됐고 심지어 남자 아기들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악한 행동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왔고 그리고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고 위협을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출생률이 낮아서 걱정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출생률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증가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로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구 증가는요, 세월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출생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힘을 들여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에서도요, 당시에는 출생률도 높았지만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유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도 돌거나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잘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나오는 역사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일을 다시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묘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시편을 지어서 찬송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으며 소망할 수 없는 중에서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머리로 개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을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과 바로의 기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듣던지 안 듣던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흑암을 보내셨습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 흑암에 빠져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 어떤 의도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의 재앙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각각 제각각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태양이 빛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흑암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은 바로가 경험한 그런 영적인 암흑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와 같은 영적 암흑이 아니라 빛으로 다니도록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사사기에 나온 대로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끝까지 어둠을 따라가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 바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말씀에요,
그 정죄가 이것이니, 우리가 잘못한 게 이것인데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내 생각이 악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그 빛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죄,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우리가 받을 정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어두움을 사랑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는 그 영적인 상태가 암흑에 빠져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께 배신하고 반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암흑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빛 가운데로 다니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